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두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삶에서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친절하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걸 기뻐한다. 저는 적어도 한 수백 가지쯤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거다. 이것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물론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사야서 58장 7절 앞에 6절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뻐한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물만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분은 40일까지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밥을 먹지 않게 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곡기가 끊어지면 죽게 되거든요.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여기 드립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의 생명을 맡겨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죽을 수도 있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겨놓고 기도하는데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풀어주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기도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 금식해. 너무 힘들어. 금식 기도원 가야 돼. 나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왔어. 열흘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 자신이 의인화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밥을 먹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겸손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얻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면 나를 빼놓고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금식하를 티를 내며 그래서 금식할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금식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티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원 갔다 왔다고 그냥 온 교회가 그냥 요란법석해요. 금식 기도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자꾸만 알아달라고. 금식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야. 너는 기도도 못하냐? 금식 기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성도지. 왜 금식 기도 안 해?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7절에 보시죠. 한번 본문 7절에 보시죠. 전부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이 뭡니까? 형제 친척을 말합니다. 친척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망쳐요. 왜냐하면 나도 살기 힘든데 친척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의로운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떠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수백 가지, 수십 가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하면 시편 23편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양에게는 최고의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10월 5일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영혼이 어제하고 달라. 신선해졌어. 후레시해졌어. 내 영혼을 날마다 후레시하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쪽은 골리앗 아십니까? 골리앗? 우리 김남균 집사님 거 골리앗 아세요?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골리앗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인이에요, 거인. 수십 미터 되는 창을 휘둘르면 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쟁만 하면 이 골리앗만 나오면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이 한마디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나요? 골리앗 너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말했나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우리 젊은 우리 소년도 잘 아시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교회 학교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을 했는데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 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데 다윗이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도 심한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할 때 요 이름을 꼭 두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갔대. 내 이름이 아니라 다윗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느라 받아라 딱 던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야.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말했을 때 병이 나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고쳐. 안 낫습니다. 저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봤고 병 들린 사람을 손을 얹어지 낫더라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먹으셔갖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골리앗만 알고 계시죠? 골리앗 동생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골리앗 동생도 있어요. 골리앗 빼놓고 골리앗 같은 거인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도 문제지만 골리앗 빼놓고 4명이나 거인들이 더 있어요. 동서남북에 이 한 명씩 있으니까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명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죠? 방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걸 배운 거야. 다윗이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다윗이 옛날에 소년이었을 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역사책을 다 본 부하들이 다윗을 왕이 됐을 때 그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골리앗 말고 4명의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골리앗 동생도 있었어요. 동생의 이름이 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 보면 골리앗의 동생 이름이 라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라흠이. 이 골리앗 동생이니까 이건 만만치 않죠. 창이 그냥 이따만한 걸로 들고 다니니까 이 라흠이를 비롯해서 다 어디 출신이냐면 아낙 자손의 가드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이 동네가 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5명이 골리앗까지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 용사들이 이 나머지 골리앗 동생을 비롯해서
네 명을 어떻게 돼요?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싸움을 다 물리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골리앗 하나만 물리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물리친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7절까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려운 자를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위하여서 줄인 자의 양식을 주면서 유리하는 빈민 방황하는 막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돌보며 이렇게 해줬을 때 그렇게 하면 8절에 이제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8절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첫 번째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아침에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삶의 어두움을 다 비춰서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삶의 가운데 그늘이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늘이 있잖아요. 이 그늘에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된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치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상처 있고 여러 가지 형제 때문에 상처 있고 상처 있는 그것을 급속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급속한 회복.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 상처를 싸매고 발라줘서 빨리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가 급속히 치유될 것이다. 주는 내 영혼 고치시고 상한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는 내 영혼 고치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사람은 못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뒤에 호리하리니 이게 앞에 뒤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앞에 뒤를 다 가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름과 기둥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햇볕을 가려주시고 앞에 뒤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뻐하는, 다시 이야기할까요? 금식 기도하면. 네 번째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 응답하는데 어떻게 불러요? 부를 때 응답. 나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의사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막 떨어지니까 막 울고 난리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계속 보시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배고픈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나이스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이 나도 같이 아픈 거야. 나도 옛날에 못 먹었던 시절이 있지 하면서 밥을 먹이는 거야. 나도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이민 처음 와서 나도 고생했던 시절이 있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심정이 똑같아.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데 그냥 찔끔찔끔 그냥 거치 형식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고 도와준다 뭐 난리를 쳐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 괴로움 당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막 감사해. 그래서 가장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통계 내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물론 광고하면서 도와주는 경우 있지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그 다음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이 길이 낮과 같이 되니까. 이러한 만족, 단순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 또는 그의 자아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괴로워하는 마음만 살짝 그냥 그 겉만 살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는 그의 자아 전체가 만족시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꿔달라는 말씀하신 적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뭘 빌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 3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누굽니까? 네, 남편을 잃은 과부, 부모를 잃은 누구죠? 고아, 집이 없어 방황하는 나그네. 이 사람을 좀 꿔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가 좀 손과 발이 다 있고 눈이 보이니까 이 사람 좀 도와줘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치 어휴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이 완전히 제거하는 광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광명한 은혜. 가는 길이 밝어. 여러분 자신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6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분은 80이 넘어도 나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만 넘어도 나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론은 나이가 들게 되면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틀려져요. 근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특징,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왜 이렇게 우습게 할까?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은정 씨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정신과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지고 있는데 다 고민하러 상담으로 온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나이 먹는 것을 허망하게 살까? 왜 모든 것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면 포기하고 살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6가지 특징을 바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버리나요? 우리 몸을 고쳐 쓰라는 거예요. 고쳐. 제가 옛날만 해도 임플란트 하려면 너무 비싸서 못했어요. 최근에는 막 기술이 발달돼 갖고 치아도 막 임플란트 나오고 자꾸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앞으로는 눈도 고쳐 쓰고 뭐 뺐다 껐다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고쳐 쓰라는 거예요. 고쳐 쓰라는 것이. 자동차가 오래되면 부품을 교체해서 쓰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쳐 쓰는 것을 원해요. 의사도 찾아가고 만나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의사도 만나서 자꾸만 고쳐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징.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쓰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노안입니다. 노안. 안과에서는 노안이 왔다고 그러면 노인으로 취급합니다. 안과에서는 젊은 사람이라도 노안이 오면 당신은 노인이십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노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책도 못 보고 보이지도 않고 뭐 볼 때마다 안경을 들썩들썩하면서 보는 내 모습을 한심하고 처량하게 보시지 말고, 노안이 왔을 때는,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숲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 글씨가 안 보이면 성경 전체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숲을 보라는 거죠. 숲을. 성경 몇 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숲을 보는, 숲은 잘 보이잖아요. 숲을 보는 거죠. 교회 전체를 보고, 우리 한국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나이가 들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공허감이 옵니다. 헛되구나. 내가 괜히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헛되고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공허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나를 좀 발견해봐라. 너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나이가 들면 잘 까먹어요.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치매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건가 교회에서 나오는 건가? 내가 지퍼를 올린 건가 내린 건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망각, 건망증. 나 인생 다 살았다. 자꾸만 까먹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건망증은 당연히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망각을. 그래서 옛날에 괴로웠던 것을 다 떠오르고 옛날에 힘들었던 것을 다 떠올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살아라. 잊어버리고 살아라. 잊어버리고 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네요. 네. 나쁜 건 있는 게 좋고 모든 일은 세상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까지 기억하지 말래요. 앙금 품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라고. 나이가 들게 되면 젊은 시절과 달리 뇌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뇌에 자극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자꾸 성경 말씀도 새로운 거 찾아서 연구하고 도전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찔리고 마음도 찔리고 그래야 되는데, 에이구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뭐, 아이고 맨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이 미국의 생활이 평온한 지옥이 되고 있어요. 지옥. 이 평안한 이 모든 환경이 미국 생활이 재미가 없어. 여러분 뇌에 자극을 자꾸 주셔야 돼요. 나이 상관 자극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 부수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식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누고 뇌에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뇌에 자극을 자꾸 주는 거죠. 깨우는 길입니다. 깨어나야지만 망각할 건 망각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내 영혼이 소생돼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네 번째가 뭐냐면 남자는 여성화가 돼요.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집에 먼지 하나 묻어 있으면 짜증나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막 다 치워야 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성화가 돼요.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딱 보면 목사님 그래서 한 대 때려요. 아이고 막 딱. 우리 남자분들은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얌전한데 여성화돼 있고, 여자들은 목사님 딱 하면 딱 때리고, 반대가 돼요. 이러한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은 여자를 시켜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 섬세한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구나.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서 인생을 살아보시면 뇌에 자극을 되고 재미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빈둥지 증후군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빈둥지, 둥지에 나밖에 없어. 다 떠나가고. 저희 형제가 8남매예요. 여자 4명, 남자 4명. 그러니까 모이면 막 북적북적 그냥 늘.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도 뺏겨서, 반찬을 뺏겨서 혼자 밥을 오붓하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다 출가해서 다 나가고 부모님만 둘이 썰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빈둥지에. 그러니까 두 노인들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 곁을 떠나가서. 그러니까 외로워져요. 상실하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하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썰렁하게 외롭게 살라고 그러셨나요? 당신은 창과 온갖 무기, 핵미사일 뭘로 다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만 남았을 때. 지금까지는 자녀의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애 키우느라고. 제 인생 없어요. 라이드 해주느라고. 학교 갈 시간에 데려다 줘야지.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지. 늦게 나오면 또 바빠 죽겠는데 또 기다렸다가 어디 갔나 찾아야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때 부모는 뭐 다른 사람 맡겨도 되지만 학원 보내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에 집중했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집중하고, 부부끼리 옆에 있는 부부, 가까운 사람이랑 집중해 보는 거죠. 빈둥지를 채우라는 겁니다. 빈둥지를 자꾸 채워놓아야지만. 늘 썰렁하다고 늘 혼자 앉아서 아, 인생 언제 죽나,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러 오시고 합창도 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역이 있잖아요. 자꾸 뇌를 깨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아시는 분은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뭘 할 줄 몰라요. 뭘 할 줄 몰라. 쩔쩔매. 뭘 할 줄 몰라. 이거 그냥 하루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친구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 괴로운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6번째, 자기밖에 몰라. 나이가 들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나이가 건강하고 성취가 들기 위해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투고 자기만 옳아.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고생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게 되면 나는 그럭저럭이고 다른 사람 말이 옳다고 자꾸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나이 들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뭐 여기 대학생 청년회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린 손주들이 저희들 괜히 나이 들어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싫어해요? 너는 잘못됐고 할아버지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를 안 만나 주려고 그래요. 너는 잘못됐고 목사님 말이 맞아. 자꾸만 위에서 내려 누르니까 애들은 나를 만나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 순 대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랑 나랑 똑같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대하면 걔네들은 나이 상관없이 달라붙어요. 그지요? 우리 다윗 소년 같은 우리 그죠? 네, 아빠가 위에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아빠 만나기 싫. 아빠가 똑같이 친구처럼 놀아주고 같이 사랑해주면 아이들은 달라붙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노년을 살면서 이러한 입장에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뭐죠?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자 하면서 자신에 있는 들보, 기둥 같은 들보는 보지. 자신의 문제가 더 많은데 그거는 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갱년기만 10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아내의 갱년기는 영원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면 성인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애가 아니에요. 근데 성인 아이야. 아직도 어리광 부리고 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자꾸 나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가는 큰 계명 아닙니까?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잘못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니까 에너지가 막 소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이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묻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게 덜 피곤해야 돼요. 보람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볼 때 이게 덜 피곤하게 돼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 보람을 느껴요. 내가 얻어먹을 때는 늘 피곤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 나눌 때 굉장히 기쁨이 와요. 덜 피곤한 것도 덜 아프게 됩니다. 자꾸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오면 뇌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정신건강의 위기예요. 아무도 아픈 적 없는데 늘 피곤해. 그럼 정신건강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한 가지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가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신건강의 세 가지 위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첫 번째는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제 잠시 후면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암 때문에 이제 얼마 후면 떠나가야 할 사람인데 그 집에 그 잔디 그 스프링클러 고장 났다고요. 컴플레인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거 고치시는 그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이 이거 잘못했다고 막 따지고 그냥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너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이게 암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그냥 욕심, 아직도 욕심 못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위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두 번째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해요. 김성남 목사가 김성남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강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여주고 자신은 약점을 감추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그러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강점만 보여주고 나의 약점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일을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추게 되니까 체면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이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렇고 자꾸 아빠가 밖에서 강점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면 엉망으로 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모습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모유를 못 먹어서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못 참어. 밥을 제때 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밥 좀 제때 줘. 나 밥 제때 안 주면 성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 메시지를.
이사야서 57장 16절 말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잔소리하자고 야단을 안 치. 그 이유가 뭔지 나와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지지 않을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이사야서 57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야단치고 회초리 때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피곤해서 쓰러질까 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7장 16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끊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못 견뎌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요. 왜냐하면 못 견디기 때문에 계속 꼬집어대서요. 이거 해라. 계속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까 봐 다투지도 않으시고 노하지도 않으시면 끝까지 견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줄 거가 쭉 나와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11절에 보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시키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결론으로 가다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물된 동산에 서 있는 거야.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 동산이 늘 푸르고 싱싱하고 프레시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거야. 막 기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게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줬다가 내일은 줄까? 이게 아니라 꾸준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며 물된 동산 같겠고. 뭘 했더니? 앞에 뭘 했더니? 기뻐하는 금식을 했더니. 기뻐하는 금식이란 어떤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더니. 12절 보시죠.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호선. 저 사람이 하면 다 돼. 기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집을 지어놨는데 기초를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다시 해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하나님이 다시 기초부터 다시 건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뭐가 나오나요?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숙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지, 요거 하나만 해주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고 편안히 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는 대충 드리고 가서 오락하고 뭐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 한 가지만 좀 해달라. 안식일에 쉬어라. 오락하지 마. 왜 피곤하게 오락해? 오락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되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